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는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들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고 강해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두 비유들 모두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인 것 보니까 꽤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비유들이 꽤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비유가 이제 거의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비유들을 굳이 같이 살펴보지 않고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두 비유 모두 기도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비유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들을 가르치셨는데 비유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신 경우는 이 두 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없죠. 두 개니까 유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유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비유보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게 됐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8장 9절에서도 누가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느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통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비유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으며, 또 오히려 주님께서 이 두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의도에 부합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두 비유를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 가르치시는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1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낙심할 것을 주님께서 염려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7장 후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 때문입니다.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가르치신 것이 17장 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일들을 가르치신 후에 곧 이어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 앞서 17장 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두 비유를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살펴보아야 하므로 자세하게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17장 20절부터 37절에 걸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세, 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에는 노아의 심판이나 또는 롯의 시대,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 세상의 일들에, 세속적인 일들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홀연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심지어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들리움을 받고 하나는 버려져 남게 되며, 또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리움을 받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37절에서 31절이 아니고 3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7절에서 마치 주검, 곧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죽음이, 시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때가 되면 주변 현상을 보고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때가 언제인지, 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제자들에게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적어도 누가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이루시려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두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표현 자체가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낙심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라는 것은 뭔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낙심하여 좌절한 사람은 기도조차도 할 수 없고 기도를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아직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한다는 것과 낙심, 좌절은 서로 함께 병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 없고 또 반대로 낙심한 사람은 그리고 좌절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끝이 없을 것 같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근본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기도한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기도의 또 다른 원리는 항상 기도한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서 모든 일상의 삶을 다 제껴놓고 골방에 들어앉아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맨날 기도회로 모여서 또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골방에 들어앉아서 모든 삶을 제쳐놓고 기도한다는 것, 즉 이단들이 종말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행하려고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인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읽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비유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그 재판장에 비유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끈질긴 그런 기도에 들으신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또 재판장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는 그 하나님을 재판관에 비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대조되는가를 강조하시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추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재판관은 2절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재판장 본인도 재판관 본인도 4절에서 자인하듯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주 찾아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과부의 요청쯤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비록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억울하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불공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갚아달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있어서 한 개인의 공의나 억울함,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재판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견딜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도 아니었고 그 과부가 나중에 마음에 품게 될 앙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귀찮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음이 이 재판관에게는 가장 큰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할 것이 이 재판관의 생각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고 이 공의를 실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귀찮아서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많은 성도들이 이 비유는 성도들이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도 재판관처럼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비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비유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건대 하나님을 이 재판장에 비유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관과 하나님이 얼마나 전격적으로 다른가를 강조하는데 이 비유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과부가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그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여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장처럼 그 억울함을 오랫동안 풀어주지 않고 기다리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도록 오래 방치하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재판장처럼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고 8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아시고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랜 것 같지만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 마지막에 묘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흔히 또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기가 말세에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재판장처럼 그 억울함을 오래 풀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지 않고 속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과 같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지 않게 절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신 후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며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누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설명을 통하여 누가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지를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어떤 성향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기도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은
바리새인이 성전의 중앙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할 만한 그런 자리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죄를 행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고, 특별히 이 세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세리, 그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면서 자신이 금식과 11조의 규례들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내용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들어와 있는지 찾아본다면 큰 유익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13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멀리 서서, 즉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단순한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론 14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세리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세리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였던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그가 낮아지고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태도에는 그들의 하나님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기도한 하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기도한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 율법을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고 규례에 따라서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삶을 요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롭게 행했는지를 제시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요구나 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행했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그의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을 입증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하나님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죄인인 세리가 감히 그 앞에 서기를, 그 앞에 나가 바라볼 수조차도 없는 분이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리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곧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창화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러한 태도와 또 세리의 이러한 기도의 차이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관, 그들의 기도의 태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내 열심과 또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의 의를 호소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세리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였던 것이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올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들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이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항상 기도함으로써 낙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한 자는 기도할 수 없으며 오직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자신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신앙은 우리의 기도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연이어서 묶어서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의 삶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올바로 알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삶을 간구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공고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낙심하지 않고 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